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일을 계획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루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우리의 삶을 주님 기대하면서 주님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들어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열매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또 복음의 향기가 되어 흘러간 온 세상에 향기가 넘쳐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제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달아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온 세상에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이 전쟁들 종식시켜 주시고 또 무고한 사람 죽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린아이들, 참으로 어느 나라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출생이 없어서 걱정하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갑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전쟁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온 세상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을 축복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3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 뜻도 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인정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자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오늘은 내일은 오늘보다 좀 나아지어야 하겠다. 그런 것도 바라고 살아가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뭔가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당시에 이 베드로 전서가 대상이 박해받는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쓴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누구를 향해서 복음 이 서신이 쓰여졌나가 되게 본문의 내용 중에 제일 큰 뜻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편안한 시대에 그냥 편안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서신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박해가 심각한 시대에 고난당하는 흩어진, 그것도 자기 조국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뭘 바라면서 살아갈까? 뭐 우리 자식이 좋은 학교 가기를 바라겠습니까? 우리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뭐 세상에 나가 아주 훌륭한 무슨 높은 자리에 앉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바라겠습니다. 이 당시에
그 고난 당하는 성도들이 진짜 바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그런 데다 fully,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좋고 안 그래도 좋고가 아니라 오직 정말 전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나를 부르실 때에 주님 주실 큰 상을, 그 상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 어려운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는 게 그 당시 갑바도기아 동굴 속에서, 그 지하 땅굴 속에서 살아가던 성도의 어떤 생명을 지탱해 주는 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낙이라고는 없었을 듯한 땅속 깊이 미로 같은 굴을 파갖고 터널을 파갖고 그곳을 구경하면은 참 입이 떡 벌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데서 살았을까?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가 있을까? 그냥 그 땅 속에다가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죽고 거기서 또 묘지도 그 안에 있고, 참 그 밖에 그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지 못한 그런 핍박받을 때의 성도들 삶, 그 사람들이 무슨 뭘 가지고 무슨 소망을 가지고 그런 삶을 버텼을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그가 우리에게 주실 상을, 온전한 그런 영광을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게 첫 번째, 흩어진 핍박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살아가는 방법이야. 그래서 어떻게 사는가? 온전히 바라며 살지어다. 두 번째로는 그 안에서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아무래도 참 저는 그 공동체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은 진짜 한정된 식량, 그리고 또 아주 그냥 좁은 공간, 이런 것들은 사람을 갖다가 아주 힘들게 만듭니다. 넉넉하게 여기 뭐든지 있어 갖고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이래야 사람이 좀 마음도 넓어지고 또 사람들에게 관대해질 수도 있는데, 그냥 좁은 공간에서 한정된 식량을 가지고 서로 그냥 아둥바둥, 어떤 사람이 더 먹나 하면서 눈을 번쩍번쩍거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은, 이거는 엄청 추한 모습이 될 거고 잘못하면은 짐승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순간에 박해받던 그 시절에 공동체에게 특별히 이 서신은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재미 삼아서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고 힘들게 모여서 공동체 생활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므로라는 표현은 그 앞절을 우리가 봤는데, 그 앞절이 뭐냐? 예수의 복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냥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러므로 우리는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되겠다라는 거야. 기록하였으되 내가 예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참 공동체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거룩함입니다. 이렇게 그냥 오픈된 사회 속에서야 참 혼자 알아서 거룩함은 그것도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은 별로 서로 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겠지만은 여기저기 흩어져 살기 때문에.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박해받던 사람들은 다들 집단적으로 살았어요. 이렇게 뭉쳐갖고서 그 사람들은 누군가가 한 사람이 삶의 모습이 엉망이면은요, 영향이 금방 옆에 사람한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 다닥다닥 모여갖고서 그냥 맨날 수시로 얼굴을 마주보고 사는데 한 사람이 삶의 모습이 그냥 흐트러져 있으면 다른 사람도 금방 그렇게 되는 거야. 반대로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힘들지만은 참 어려운 환경이지만 거룩함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핍박받는 공동체. 이게 구약 성경 속에서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아둘람 공동체라는 데서 이 공동체가 유래합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는 사울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원한에 사무치는 사람들, 또 조상 부모가 죽임을 당하고, 혹은 살고 있던 집을 빼앗기고, 혹은 자기가 가졌던 포도밭을 빼앗기고, 이런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모여서 아둘람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한만 많고 분노만 가득 찬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요, 더 어떤 거룩함을 서로가 서로에게 나타내야 되고, 그래서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였냐, 원한이 가득 찬 사람들 앞에서 사울을 죽일 찬스가 있었지만은 그 사울을 목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정말 그 하필이면은 공동체가 모여 있는 곳에 들어와서 그 자기의 볼일을 보는데, 얼마든지 그 주변에 군사도 없이 혼자 들어와서 볼일 볼 때 그 죽이면은, 그러면은 참 시원해질 텐데 다윗은 죽이질 않고 옷자락만 살짝 빼서 보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공동체 사람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냐.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그랬을 때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 세운 기름 부음을 세워서 왕을 만들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죽이는 거고 살리시면 살리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절대 안 됩니다.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에게 더 엄격한 거룩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분노가 가득하고 원한이 가득한 사람들이 진짜 때강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하지 않도록 다윗은 아주 많이 노력한 거예요. 어쩌면 다윗 혼자 있었으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다윗은 그들에게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어야 했고, 그 지도자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게 어디서도 필요했느냐? 흩어진 그 소아시아에 흩어진 핍박받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더 필요해요. 핍박당한다고 숨어 다닌다고 그냥 땅속에서 산다고 사는 대로 삽시다가 아니라, 이럴수록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주실 상급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이었었는데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이게 정말 쓸모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거기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게 아니고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우리는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고 정말 앞이 깜깜하게 안 보여도 이 본문을 읽을 때 굉장히 참 어마무시하게 힘들었을 거예요. 언제 뭐 5년만 참으면 된다, 10년만 버티자, 이런 기약이 없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자그마치 10명의 황제가요 계속 핍박합니다. AD 313년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기독교를 승인하고 공인할 때까지 계속 기독교 핍박이 됐었어요. 물론 황제에 따라서 심각한 황제가 있었고, 네로 같은 황제는 아주 미친 정신병자같이 잡아 죽이려고 몸부림을 쳤고, 반대로 또 다른 황제들은 조금 덜한 황제도 있었지만 거의 다 비슷비슷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가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면 그 소아시아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벼슬을 유지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폴리갑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 아주 훌륭한 교부도 80몇 세에 붙잡혀가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폴리갑 교부가 예수님은 내가 오늘날까지 80몇 살 사는 동안 한 번도 나를 속인 일도 없고 배신한 일이 없는데 내가 이 나이에 예수를 배신하겠는가? 차라리 나를 죽여서 영화롭게 만들어달라. 그래서 총독이 죽이질 않았답니다. 왜? 그 죽여도 영화롭고 살려도 영화롭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죽인 거예요. 살려주세요 막 그랬으면 어쩌면 참 사람들 앞에서 비참한 모습을 기독교인들이 이렇다라고 죽여버렸을 텐데, 오히려 당당하게 나를 죽여라, 나는 죽는 것이 더 예수 안에서 영화롭고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죽이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 기독교 성도들에게 베드로 서신서에 읽는 사람들에게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삶 속에서 제일로 보배로운 게 뭐냐? 그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피난 간 거니까, 도망 다니는 거니까 이 말씀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서 제일 강조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부모로부터 썩어질 씨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런 뜻이에요. 뭐 부모나 형제나 뭐 아는 사람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영원히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핍박받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보배로운 게 뭐예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뺏어갈 수 없어.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죽일지언정 내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은 나에게서 뺏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것들은 영광은 꽃은 영광은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곧 예수께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아주 여겼는가를 우리가 보죠. 이 복음은 핍박받는 사람들을 버티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요, 밥이에요. 쌀도 없어서 감자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식량이 생명을 버텨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본문에 있는 이 핍박받는 성도들을 버텨준 거죠. 오늘 본문은 이 고난받으면서 그냥 동굴 깊은 마치 일본 군인이 전쟁에 패한 줄도 모르고 필리핀 아주 정글 깊은 곳에서 혼자 버티다가 그 탐험하는 산에 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됐는데도 악을 쓰고 녹이 쓴 총을 들고서 전쟁 안 끝난 줄 알고서 악을 쓰고 버티다가 끌려 나오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땅굴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하루에도 수십 번씩 동굴을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그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힘을 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살아있고 역사하는 예수께서 친히 전한 그 말씀 곧 복음이 저들을 버티게 하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먹는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삽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핍박받는 주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핍박이 없지만 핍박받는다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도 오직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는 그런 확실한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